아멘. 네, 오늘도 피곤을 이기고 또 분주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평안 주시고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태국의 치앙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8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유명한 마약 왕 쿤사가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 개인적인 사병 2만의 숫자를 가지고 미사일까지 두면서 그 지역에서 마약을 경작해 가지고 그렇게 전 세계에 공급하는, 전 세계 마약의 70%를 공급하는 그런 지역이 치앙라이라고 합니다. 예, 마약을 말하자면 파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마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참으로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 1980년 들어오면서 그 태국의 왕가에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 치앙라이 지역을 차밭으로 바꿔갑니다. 자꾸 마약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제 몰아내고 차밭으로 바꿔가지고요. 도이창이라는 커피, 저는 잘 모릅니다만 세계적으로 유명하대요. 그 커피가 바로 태국의 치앙라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그런 그 태국의 국경 지역이 이렇게 세계국이 연합을 연하는 그런 지역인데, 소위 트라이앵글이라고 굉장히 그 비옥하기도 하면서 국경이 이렇게 맞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치안이 잘 안 되는 무질서한, 그래서 각 나라에서 어떻게 범죄하거나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밀려서 쫓겨나온 사람들이 그 지역을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태국 왕이 1980년대 얼마 안 됐죠. 국적 없는 사람들에게 국적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그 마약 기르던 농지를 다 차밭으로 바꿔가지고 차농사를 짓게 하고, 그러면서 이웃나라 방콕에 말하자면 태국의 방콕 수도죠. 그 도시, 대형 도시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 커피가 팔려나가도록 그렇게 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수익이 좋아졌겠죠. 살만한 그런 삶이 됐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지역의 치앙라이 지역의 사람들은 왕이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정말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됐다고 그래요. 제가 그 TV 여행 채널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런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걸 봤던 건데요.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감사하는 말을 하다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이 잠겨가지고 울다가 또 끊어졌다가 얘기하면 그 정도로 그 왕에 대해서 살기 좋은,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왕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잊지를 못한단 말이죠. 말을 이어가지를 못해. 얼마나 감격인지. 택시기사들이 그 운전하는 운전석도 보여주는데 보통 그 가족 사진도 놔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택시기사들은 거의가 다 태국 왕의 그 사진도 놔두고 고마운 그 마음을 가지면서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감히 어림도 없지만 참 저렇게 좀 존경받는 목사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런 지도자들은 안 세워지나, 그런 지도자는 없나라는 그런 생각에 또 아쉬운 마음을 가졌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완벽한 지도자 이 바울을 모델로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이 사마광이라는 북송시대의 사마광이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사마광 역사가. 이 사람은 중국 주나라부터 위열왕, 그러니까 주나라 위열왕부터, 이때가 BC 403년인데요. 이때부터 후주 세종까지, 그러니까
주나라부터 후주까지 이 기간이 136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나라를 다스렸던 임금들에 대해서 쭉 엮은 거예요. 그들의 언어라든지 그들에게 배울 것, 그들이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쭉 해서요. 소위 자치통감이라는 그 책을 냈는데 294권이나 돼. 294권이나 되는 그 책을 1362년 동안의 긴 그 왕들의 발자취를 그렇게 엮은 책이에요. 자치통감. 이제 그 내용 중에 위나라의 문우 임금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읽어보면서 참 감동이 돼요. 이런 대통령이 이번에 정말 뽑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우 임금은요, 어진 스승, 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스승이다 이런 사람, 알려진 그런 사람들의 집 앞을 지날 때는 길을 가다가도 멈춰서 묵례를 하고 그러면서 지나갔다고 그래요. 임금인데 지역사회에서 어진 스승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추앙받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예로서 표했다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 문우 임금은 신하들과 함께 술을 먹고 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아차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깜빡 잊었네 그러면서 비 오는데 말을 타고 산지기에게 가서 산지기 사냥하는 것을 약속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못 지킨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지킬 수가 없게 돼서 미안하다 이런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임금인데 신하를 시켜도 좋겠는데 약속 지키지 못한 거, 산지기한테 약속 지키지 못하는 것을 손수 찾아가서 그렇게 미안해하는, 사과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그 책에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래요. 또 이 문우 임금은 어느 날 신하들과 함께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다 어진 임금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임자라는 한 신하는 임금님은 어진 임금님이 못됩니다 그랬답니다. 임금님의 낯빛이 변했겠죠? 불쾌한 그런 말하자면 표정이 됐겠죠? 임자가 조용히 미안해서 뒤로 나가는데요. 나간 다음에 아무 말도 없이 있던 책팡이라는 신하가 있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어진 임금입니다, 어진 임금입니다 그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책팡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책팡이라는 그 신하가 임금님은 어진 임금님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진 임금님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냐 그랬더니 임금님이 어질면 신하가 바른 말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이 임자가 어질지 못하다고 바른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임금님이 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문우 임금이 이제 임자를 불러오라고 그래서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임금 어디 있을까? 부럽다 생각되죠. 이 문우 임금은 어른이나 스승에 대해서 존경한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미천한 산지기, 이제 내가 사냥 갈 것이니까 준비하라고 약속했던 그 산지기에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미안했다. 또 자신의 약점을 말하는 신하에게도 넓은 도량을 가지고 품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요. 그렇게 다 이 문우 임금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이 사마광 역사 기록자가 마지막에 한 줄을 더 말하자면 그 사석이죠. 자기의 생각을 말하자면 달아놨는데 뭐라고 달아놨느냐면 이로써 위나라가 부강하여졌다. 문우 임금이 그렇게 어진 말하자면 임금으로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참 부러운 임금이다. 우리나라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로 그런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속에만 이런 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속에도 그런 지도자가 있으니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에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시작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직분, 본인이 맡은 직책, 본인이 하는 일, 사명에 대해서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라는 것은 무능하다든가 무책임한다거나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역시 바울이다, 역시 지도자다, 역시 정말 헌신적이고 능력이 있다 그런 말하자면 말을 듣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꺼리끼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보니까 이제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제를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경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울은 이 지금 9가지 외적인 어떤 그 희생을 말하고 있잖아요. 굶주림, 배고픔, 먹지 못함, 대적, 난동, 수고로움, 매맞은 것, 갇힌 것, 이 모든 것들, 환난과 궁핍, 외적으로 희생했던, 외적으로 감내했던 그런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도자로서 희생을 감수했던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가지의 희생이 나와요. 이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은, 그래서 제가 완벽한 지도자 바울 그랬는데 진짜로 완벽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벽한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도자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것이죠. 9가지가 나옵니다. 외적으로 희생했던 것 9가지. 궁핍,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난동을 당함,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바울은 별 볼 일 없어서 그냥 이렇게 했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바울은 누구보다도 존경받아도 정말 손색이 없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니까 율법에 능통해가지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헬라 철학을 가르쳐서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철학의 본산지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이 아덴 출신, 그리스 출신들인데 그 도시에 가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논하고, 이 바울은 소위 이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권위자 교수 밑에서 수학한 말하면 수제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그 이름 자체만 가지고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와요? 가문이 무슨 헬라인 중에 헬라인, 유대인, 로마 시민, 유명한 학식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 바울인데 충분히 유능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도요, 사도 바울은 모든 희생을, 헌신을 하면서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직분이 마냥 빛나도록 영광되게 그렇게 하려고 오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희생하고 헌신하게 했는가? 거기 이제 9가지 또 능력이 나옵니다. 이게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9가지 능력이 나와요. 9가지의 외적인 고난이 나오고 희생과 헌신이 나오고 9가지 능력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6절부터 7절에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깨끗함, 지도자는 깨끗해야죠. 물질에서, 이성에서, 명예에서 다 깨끗해야 돼요. 요즘 우리 지금 두 지도자 유력한 후보 두 사람은 참으로 개인이든지
뭐 가족하고 관계든지 뭐 자타가 다 말합니다. 누가 더 정말 덜 더러운가를 정말 두고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다른 사람이 없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니까 택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보면 사실 기준 미달이라는 것이죠. 깨끗해야 돼요. 바울은 깨끗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또 지식으로 지도자는 지식이 있어야죠. 세상의 지도자는 세상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예수가 누군가, 부활이 뭔가, 네? 또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식에도 부족함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3절에 보니까 또 오래 참음과 그랬죠. 오래 참아야 돼. 바울은 수많은 반대자들의 적기와 비방을 오래 참으면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자비죠. 관대하게 용서하고 품고 이런 겁니다. 이게 자비예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요즘 뭐 러시아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지금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데 이런 전쟁에 미친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죠. 전쟁방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어요? 뭐라? 자비가 없는 거예요. 자비. 사랑도 없는 거죠. 그 바울은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라는 것은 뭐지요? 내 지혜나 내 경험으로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들려지게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 경험과 내 지식,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런 것보다도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야죠. 요즘 지도자들은 뭐예요? 내가 최고다, 내가 다 한다. 하나님 같은 위치에서 정말로 오만 방자하고 거만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저런 사람들 어떻게 국가의 지도자가 될까 하고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말하니까 한계를 가진 인간들은 한계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 되는데 필요로 하는데 바울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거짓 없는 사랑은 뭐겠어요? 진실이죠? 거짓 없는 사랑. 바울은 진실했습니다. 또 뭐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를 가지고 바울은 자기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철학으로 율법으로 시민권으로 무슨 실력으로 전혀 바울이 자기 판단과 자기 마음만 가지고 해도 누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그런 바울임에도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감동을 의지하면서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직분이 비방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지도자가 왜 저러냐? 왜 저것밖에 안 돼? 저렇게 못해야? 라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좀 정확히 보자면 지도자는 편협한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맞아면 사고예요. 사상이라고 할까? 이념이에요. 왜죠? 편협한 생각은 기독교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은 온 땅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나 이거는 좀 넓고 깊게 미래와 영혼을 보는 것까지 정말 그렇게 봐야지 편협한 그런 시각 가지고는 안 된 거예요. 그 편협한 게 뭐죠? 그냥
우리로 하자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정치하고 연관시켜 보자면, 그냥 내가 지역이 출신이 같다든지, 무슨 나한테 조금 안다든지, 이익이 있다든지, 이런 건데요. 사실은 넓게 보고 멀리 봐야죠.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우리 국민 전체를 보는 것이 필요해요. 또 뭐예요? 독선을 버려야죠. 독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많이 논쟁 벌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맞아하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인데요. 그 유대인들이죠. 이거는 자기만이 우리들만이 어떤 특권이 있는 것 같이, 너희들은 다 이방인이고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구원하고는 멀어질 사람들, 우리만 특권을 가져서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같이 해.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이게 독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독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말씀하고 무관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면서도 막 구원을 다 받는 것 같이 그렇게 건방을 떨지요. 그러니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돌들로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마태복음 3장 9절에 말해요. 이게 독선을 버리라는 거예요. 독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고 내가 배우는 것이 전부고 내 생각이 옳고 이것이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건데요. 특히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독선을 버리려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는 거죠. 역지사지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어서. 이게 안 되니까 독선이에요. 나만 옳고 나만 최고고 내 생각이 맞고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고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어쨌든지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지도자는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어야 되죠. 편협함도 버려야 되죠. 용서와 화해도 있는 사람이 지도자고요. 독선도 버려야 되고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까지도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했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와 화해가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지도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입만 열면 정죄하고 입만 열면 너는 죽일 놈이다 하고 이런 것들은 지도자의 자질에서 일단은 부족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어쩐다고 그러겠어요.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될 것도 아니고 나한테 무슨 소용일까? 이 말씀이 지도자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나 하고 대통령 될 사람에게나 그러면 필요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순절입니다. 첫째 주일인데 사순절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아면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는 기간이죠. 그 중에서 뭐예요? 그 핵심이, 정점이,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십자가의 죽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완전한 희생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인류를 구원하기에는 안전한 이타적인 삶이었잖아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이었죠. 자기를 내어놓고 죽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아까 9가지 외적 여러 가지 핍박받거나 매맞은 것, 굶주린 것, 못 자는 것, 대접받는 것, 얻은 것 9가지 다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면서 희생당했듯이 바울도 그런 희생을 헌신을 다 당하고 헌신한 거였거든요. 그분들의 이롭게 하는 그 정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정신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들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첫째 주일에 그냥 단순히 바울이 리더자로서 완벽했다는 것보다도 그 리더자가 겪었던 그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고생을 당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이 시간 감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감사해야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분들의 은혜를 말하면 저버리지 말고 그분들의 기대는 뭡니까? 우리 주님의 기대, 바울의 기대는 뭐지요? 우리도 주님 닮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한마디로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롭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바울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한 것 같이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한 것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사는 것도 기대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거니와, 결국은 그분들은 나를 구원했어요. 내 생명을 구원했어요. 죽을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이건 세상이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고생을 당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도록 수고하고 있은 결과라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가장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중에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요. 영혼을 살린 거잖아요. 아멘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정신, 예수의 명령 따라 그런 삶을 살아서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복음이 그저 전달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정말 어떤 순교자적인 희생과 헌신의 결과로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정말 촉은 목표하면서 정말 이 백가죽이 등짝에 붙도록 그렇게 고생하면서 길렀던 그 고마움, 부모의 자녀의 고마움을 아는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정말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도 못고 은혜도 없어요. 그래서 뭐 예배나 찬양이나 이런 것도 그냥 형식적이고 대충대충 해요. 이건 아니에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분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